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인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이를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어제 여선교회 연합회 찬양제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았는데 이 시간 우리 여선교회 연합회 찬양 대원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하시죠? 다시 한번 뜨겁게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그렇게 11팀이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악보 안 보고 간 팀이 2팀. 우리 교회하고 또 모 교회 2팀 했는데, 어제는 뭐 시합이 아니었어. 1, 2, 3등 등수한 거 아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1등이에요, 1등. 진짜로요. 내가 심사위원 당연히 1등 주고 했고, 끝나고 나니까 제일 큰 화도석이 나와서 너무 은혜 받고요.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했고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 내내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같이 보시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평가도 참 중요합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었어. 당신은 우리 가정의 축복이었어. 당신은 우리 교회의 축복이었어. 당신은 우리 사회의 축복이었어. 당신이 있으므로 우리들이 행복했어.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과 축복이 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분만 같이 있어도 불편해. 몇 마디 말만 나누더라도 굉장히 부담되고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참 편안하고 좋아요. 대화를 나누면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들어주고 다 해결된 것 같아. 너무 기쁨이 넘쳐. 요즘 시어머니들이 갓 결혼한 며느리들에게 좀 편하게 잘 해준다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또 며느리한테도 그냥 친정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지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될 수 있겠어요? 본인은 편히하라고 말하지만은 듣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참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간혹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자기는 좀 잘 가르쳐 준다고, 배려한다고, 또 자기 생각, 후배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말하지만은 하나에서까지 시어머니 노릇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늘 가까이 하는 것을 겁을 내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고보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뭐 학교 선생님, 그런 교사 선생님 그런 게 아니고, 뭐 지적질하고 뭐 좀 나만 잘하는 것처럼 잘난 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위 환경이 참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광야를 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환경, 얼마나 힘든 세월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애굽의 나쁜 습관과 또 노예 근성 때문에 참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백성들이 큰 짐이죠.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을 떠난 후에 한 번도 그냥 편히 쉰 적이 없어요. 그 피로가 누적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진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홀로 재판을 했고 백성들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런 모세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위해서 휴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축복된 만남을 주선했는데 그 만남이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이에요.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두 가지 면에서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세우는 그런 지혜의 아이디어를 얻게 됐어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드로를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놀란 일에 대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 일을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빨리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서 제일 먼저 관심 가지고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출애굽하셨고 어떻게 광야를 인도하셨는가, 그걸 좀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모세의 말을 들은 장인인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기뻐하면서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9절 이하에서 11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장인 이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1절 같이 고백합니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신보다 크고 놀랍고 위대한 신분이고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이드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올 때에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양식을 먹었을 때에도,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격, 기뻐하며 예배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드로의 방문은, 모세와 이드로와의 만남은 모세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히 알고 싶어하던 한 사람, 이 이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굶주려 있는 한 이방인을 통해서,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됐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이드로는 모세에게 믿음의 위로가 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이 믿음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말씀을 사모한 자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한 자가 만남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 모르는 그 불신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그 불신자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나는 전도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전하십시오. 그럴 때 더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 사람은 약한 자에게 뭘 전하니까 내가 더 강하게 되고 더 성숙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믿음의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지혜로운 모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믿음의 위로와 힘이 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는 놀라운 지혜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튿날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석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원이 아니에요. 산비탈의 큰 바위돌 위에 모세가 앉아 거기서 재판하는 거예요. 백성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 인원이 몇 명이에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수인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체계화된 법이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처럼 네 것 내 것 소유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광야를 횡단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나는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 그런 사람들이 모세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백성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모세에게 몇 가지 충고를 하게 되는데, 이드로는 모세에게 혼자 이 일을 다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럽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그래요. 여기서 옳지 못하다는 것은 모세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게으름 피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하는 일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만은 일에 효율성이 없다. 그건.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지. 효율성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효과성과 능률성. 효과 있고 능률이 있어 효율성이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정확하게 문제를 직시한 거예요. 본문 뒤쪽에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8절. 출애굽기 18장 18절 같이 봅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하면 지쳐서 너도 못하고 백성 다 지친다. 너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장인 니들고 볼 때에는 모세가 지금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번아웃 직전입니다. 대체로 삶의 현장에서 힘든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잘 보고 조언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지혜로운 사람. 저는 바둑장기를 잘 못 두지만은 바둑장기를 둔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 보이는데 옆에서 훈수를 둔 사람은 전체가 다 보여요. 훈수를 잘 둬요. 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전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저렇게 훈수를 두는데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그게 지혜예요. 멀리로 훈수를 두는 사람이 전체를 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드로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없이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드로가 이렇게 훈수를 두는 사람처럼 모세와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선수들이 자기 경기에서만 이기려고 막 하다 보니까 전체 경기 흐름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감독이 이리 차라, 저리 패스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막 소리 지르죠. 왜? 감독은 전체를 보거든요. 그래서 감독과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혜롭게 또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앞장선 사람, 뒤에서 따르는 사람, 또 참 지혜로운 사람.
모세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지만은 모세 자신도 지치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합니다. 하지만 교회 일로 인해 상처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찾아가서 터놓고 상담할 데가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진정한 상담자가 없다. 정말 지혜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사역으로 지친 모세에게 이드로는 참 좋은 상담자였고 지혜로운 좋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삶의 코치요 가장 좋은 상담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좋은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지혜를 얻고 또 그 좋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창조적인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너 혼자 다 하려고 말고 중간 지도자를 세워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해라. 지금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우는데 1000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건드린 우두머리고 100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건드린 우두머리고 10부장은 10명의 부하를 건드린 우두머리예요. 이처럼 조직을 해서 일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드로의 이 지혜로운 제안은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런 조직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행정 조직이에요, 이게. 이런 조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국가가 됐게 됐다는 거예요. 조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세우고 조직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가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일꾼인 장로, 집사, 권사를 뽑는 선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회의나 의논을 많이 하는 단체치고 제대로 된 단체가 없다.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회의를 말 많이 안 해요. 근데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모든 조직이 풀가동할 수 있도록 잘 각자 위치에서 각자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 못하면 다른 사람 얘기만 하고 그것만 뭐 간섭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직하는 일만 할 뿐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선택 기준까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택해라라고 기준까지 제시해 줬어요. 그가 말한 능력 있는 사람이란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꾼을 선출하는데 일꾼을 선출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뽑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모든 언행, 심사,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거짓을 말하면 일꾼 자격이 없어요. 세 번째는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꾼의 기준, 이드로가 제시한 일꾼 기준이고 또 우리가 또 택해야 될 그런 선택 기준으로 보면 좋겠어요. 이들은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충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는 일꾼이 세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를 입게 돼요. 그 사람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마치 고슴도치가 사랑한다고 막 다가가서 품지만은 상처만 주는 것처럼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문제만 일어나고 상처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는 것이 교회 목표예요. 교회의 존재 가치는 건물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복음으로 생명을 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말씀의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늘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겸손하고 더 오늘 주님 닮아가고 더 닮아가고 더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더 몸부림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을 향해서 노력하는 몸부림하는 그게 바로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일꾼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받은 좋은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들로는 모세에게 지혜로운 충고자가 되고 모세의 사역의 코치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말고 끝까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내가 복을 받아야죠. 그리고 이 복 받은 것이 나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위로가 되고 지혜로운 충고자가 되었던 이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복 받았지만 이 복이 나만 머무르지 않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가정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때문에 직장과 사회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